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인간은 피조물. 그러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상전이고 우리는 그 상전인 하나님 앞에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상전이고 우리는 종인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부자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종 관계. 따라서 합니다. 주종 관계. 과격하게 합시다.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때부터는 부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럽시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부자 관계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분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자유하면서도 방종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이 회사에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낮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요, 아버지는 사장 내지는 회장이면서 아들은 그 회사의 사원인 거예요. 물론 내면적으로는 아버지고 내면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직장에서는 이 부자 관계를 내세워서 주종 관계 이걸 흐트러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는 정말 칼같이 아버지는 나의 상전이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죠.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마태복음 4장 3절 여기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못 만들겠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아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들이에요. 아멘.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주종관계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주종관계를 무너뜨리려고 부자관계를 계속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거든.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사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계속해서 부자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자 관계를 내어 세워서 하나님과의 이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이매,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사역할 동안이라는 말이죠.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온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끝이 나고 밤이 온다. 그때는 우리가 일할래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육체로 있는 이 땅에서는 낮이다. 다시 말해서 주종관계가 엄격하게 형성되어 있는 낮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자관계를 내어세워서 주종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으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외부로 드러나는 사역에 있어서는 주종관계를 빈틈없이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종에 대한 개념을요 사람들이 종 그러면 참 익숙하지 않죠. 이 종이라는 개념은요 직장에서 노사관계하고도 달라요. 자, 우리가 노사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나갔는데,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한 달, 두 달, 3, 4, 5,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안 줘요. 자,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주고 계속해서 일만 시켜요. 만일 급여를 주지 않고 일만 시키면은요, 노동착취, 노동법에 저촉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것은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무슨 관계냐면은 노사 관계지 이것은 사실은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종 관계라는 것은 월급을 주든지 말든지 월급을 안 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노사 관계도 아닙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장이 만일 엄격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노동을 착취한다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노사관계도 아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주종관계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종의 특성. 종의 특성. 오늘 귀를 열고 잘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 종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다시요. 저를 보세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상전이고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종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종이냐 하면 죄값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값 때문에 종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자유자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러면 구약시대는 종은 어땠느냐? 자, 제가 찬찬히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종은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은 뭐가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 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의 규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보십시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은요. 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습니다. 시골에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소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소가 시간이 지나서 송아지를 낳으니까 송아지를 팔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송아지를 팔았더니 이 소가 송아지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주인이 송아지를 팔아버렸네. 밤새도록 우는 소를 봤어요. 한번 울어볼까요? 소 우는 거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몰라. 매 이렇게 안 울어. 울어 이렇게 울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소가요 하도 울어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자기 새끼 팔아버렸다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리고요 눈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소는 송아지를 낳았더니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게 아니었어. 주인의 거였어. 네. 자, 과거에 종이요. 종은 집에 가축하고 똑같았다고요. 똑같이 처리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또 시골에 가면 우시장이 있습니다. 우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사기도 하고 송아지를 팔기도 하고 소를 큰 소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우시장이 있듯이 노예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기도 하고 노예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노예는 어떨 때 노예가 되느냐 하면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또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또 종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포로로 끌려옵니다. 포로로 끌려오면 포로국의 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건국 전쟁을 그런 드라마가 영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민주 국가가 됐죠. 만일 당시에 정적이었던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요 이 나라 공산주의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게 건국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 나라가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천지를 모르고 박정희 요즘 또 뭐 어떤 어디더라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 후보는 말이죠 뭐 박정희가 뭘 했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까딱했으면요 북한에 넘어갈 뻔했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미군이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요 이 나라 적화 통일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저 북한의 인민들처럼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멘. 아멘. 여러분 국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교회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져버리면 진 나라의 국민은 다 이긴 나라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는 그랬다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평생 종이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1장 5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6해 동안은 6년 동안은 노예로 부리지만 7째 해가 될 때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아멘. 6년 동안은 종, 7년째는 자유자로만. 자, 이것도 예표예요. 이것은 바로 7년은 안식년인데 안식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5절 볼게요.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이 종이 자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5절 봅니다. 만일 종이 말하기를 내가 상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종이 노예가 됐는데 그 주인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더니 7년이 됐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은 아직도 7년이 안 됐네. 그러면 어떠냐니까 종에서 풀려날 때 6년이 지나면 단신으로 이 한 사람만 종에서 풀려나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과 딸은 그리고 그 아내까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 종으로 여기 묶여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도 사랑하고 내 처자도 사랑하니까
내가 6년이 지나서 7년이 돼서 내가 자유자가 될 수 있지만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나는 주인 당신도 사랑하고 내 처자식들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자유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그럴 때 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귀를 딱 대가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 이제부터 7년이 지나든 14년이 지나든 너는 그것과 상관없이 평생토록 종이 되어서 이 상전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성 동지 여러분, 여기 귀걸이 다 했죠? 귀걸이 만져봐요. 귀걸이. 원래 이 귀걸이는, 경민아 돌려봐라. 귀걸이를 했죠. 이 귀걸이는 원래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모르고 여기다가 십자가까지 걸어 다니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귀걸이는 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귀걸이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귀걸이 하세요. 아시겠죠? 예, 멋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뭐 허전해가 뭐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종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원했을 경우에 그렇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를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링컨을 암살했죠. 네. 이 링컨은 굉장히 인권을 소중하게 여겼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시장을 탁 가는데 그 시장에 노예시장이 한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이 다 노예라. 아버지도 노예, 어머니도 노예, 딸도 노예, 아들도 노예.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네 명 가운데 딸내미 노예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딸만 이쁘게 생겨가지고 내가 저 딸을 데리고 가서 내 몸종을 삼아야 되겠다 해서 한 백인이 와서 딸을 돈값을, 노예값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이 어린 딸이 이 주인이 돈을 주고 사가려고 하니까 엄마를 부둥키 안고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이 광경을 보다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 링컨이 노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명의 노예의 값을 그 주인에게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 4명의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으니 당신들은 이제 자유자다. 이제는 당신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네. 어서 자유하게. 그랬더니 이 가족 노예의 아버지가 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저희들은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링컨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죠. 자, 이 구약의 노예제도는 신약시대의 영적인 노예의 바로 예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읍시다. 자,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링컨이, 자, 봐봐요. 링컨이 그 노예 한 가족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노예는 링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링컨이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나의 노예가 될 필요 없어, 자유자가 돼,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해결하면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진리가 뭔데? 진리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노예가 링컨이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자가 되어라 했는데 이 노예는 주인님, 저희들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께 반납하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종된 자가 우리라고요. 아멘.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천 옆에 보면 인천으로 들어가죠. 지역 편성으로는 대부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친구가 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넌 아직도 5시에 일어나나? 그러더라고요. 넌 아직도 5시에 일어나나? 그래서 난 5시에 일어난다. 새벽 기도 때문에. 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사노? 언제까지? 답답해서 죽겠다. 언제까지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해야 되노? 좀 일하고 싶을 때까지 푹 자고. 우리도 나이도 적지 않는데 이 친구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답답한가 봐. 5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런가 보고 몇 시에 자노? 그러더라고요. 몇 시에 자기는 뭐 어떨 때는 11시에 자기도 하고 12시에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시에 자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5시에 일어나는데 나는 5시 안 일어나도 돼. 하지만 자유를 반납했어. 예수님 앞에 자유를 다 반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예수님께 반납한 스스로 종이 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은 종이고 우리는 자녀. 제가 이거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분적으로는 자녀이면서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종이라고요.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연보함이 돌아오니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헌금을 안 하고 헌금하는 시간에 눈을 콕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서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 무슨 기도했는데? 저 하나님께 제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말에 이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서 헌금할 돈을 줬어요. 한 달 동안 헌금할 돈을 줬어요. 주면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매주일마다 1달러씩 헌금해. 1달러씩. 이거 한 달 헌금할 거야. 1달러씩 헌금해. 그런데 이 아이가 첫째 주 헌금하더니 둘째 주 헌금하더니 셋째 주에 2주나 더 남았는데 헌금 안 하고 또다시 눈을 꼭 감고 기도 시간에 헌금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 헌금 안 하고 돈까지 줬는데 헌금은 안 하고 왜 또 눈 감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어가 다니고 다음 주에 또 1달러 하고 그 다음 주에 1달러 해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계속 넣어가 다니니까 유혹이 와요. 사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유혹이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듣고 계십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이 아이의 믿음에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 아이가 1984년도 부활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미국에서 볼 때는 아주 불모지였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하러 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선명했는지, 사 먹고 싶은 그 자유를 다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죠. 어려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아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반납한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종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종은요,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뭐가 없다고요? 소유가 없다. 자, 전쟁에서 포로가 되든지 또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면은요, 당시의 종은 아내도 종이 되고 자식도 종이 되고 다 종이 됩니다. 이제 4절 한번 볼게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 거다? 상전에게 속한 거다. 6년이 다 지나고 7년째 되면 그는 단신으로 아들, 딸 다 두고 단신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소가 새끼를 낳았더니 소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주인의 거였어요. 소가 밭에 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했어요. 쟁기를 끌고 했어요. 그 추수한 모든 것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주인 거였어요. 자기가 실큰 쟁기질을 해가지고 곡식이 올라오는 거 낼름 한 입 먹으면 주인한테 한 방 맞아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때리는 주인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 소가 지나가다가 낼름 한 입 먹으려고 그러면요, 엉덩이 엄청 때리더라고요. 네 거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일해봐라 네 건가? 주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소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됐어요. 아멘.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자유자가 되면요, 뭐가 옮겨지느냐면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직장을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이게 내 돈이 아니구나. 건강도 주님 주셨고 직장도 주님이 주셨고 일할 모든 것도 환경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돈이 생겼구나. 이 돈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이 이 사람을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어떠냐 하면, 이 돈이 내 건데, 이 시간도 내 건데, 내 재산 이거 내 건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건 줄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합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엄청난 소유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너 욕심쟁이가 되라, 욕심 부려라 안 가르쳐도요, 스스로 욕심쟁이가 됩니다. 놀 때 보면요, 이 엄마 저 엄마 이래 모여가지고 놀 때 어느 집에 가서 놀면요, 이 아이에게 장난감이 많으면요, 다른 친구들이 나도 장난감 갖고 이거 갖고 놀래 하면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요 못된 아이들이 내 건데 하면서 막 거기서 막 물고 불고 싸웁니다. 소유욕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속에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이 소유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서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지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면 물질의 주인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더 이상 이 물질이 내 거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 개념이 확 바뀌어 버린다고요. 아멘. 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네 어쩌네 하는 거요, 말로는 못 봐요. 물질에 대한 중심이동이 옮겨졌느냐를 보면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막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너 이거 필요하구나, 막 물건과 소유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이 재산이 없는 거예요.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막 나눠주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와, 이어지는 성경. 자,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다 이렇게 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 가난한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 물질이 많아, 팔아서 이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 모임하면 자기 재산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이 핍절한 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자랑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요, 물건을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재산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아멘. 자, 35절 보십시오. 34절부터 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왜 그런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땠느냐 하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가난한지, 누구에게 물질을 좀 플로잉 했으면 좋을지,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었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물건을 은혜 받아버리니까 재산에 대한 소유욕, 탐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이 주인이 주님의 것이구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탐심에서 해방되고 교회 안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이 사람을, 사고를, 예수는 믿었다 하면서도 마귀가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가장 두드러진 거,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 한다가 돈이 여러분 거 안 됩니다. 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물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모습, 이게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고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내가 너 주인이네 이렇게 안 합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돈. 자, 저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누구 못지않게 저도요, 돈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어버리니까 가장 내 속에 바뀌어진 게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예.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선명해졌어요. 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헌금하는 시간이,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랬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예.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이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복이 다 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입니다. 아멘.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종은 소유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은 다만 관리자일 뿐입니다. 재능도 물질도 목숨까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은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자존심이 없어요. 예. 우리는 교회에서도 목장 모임에서도요, 무슨 소리 하면요 자존심 상해하고 체면 구겼다 그러고 자기의 자존심 세우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상처에 대해서 건드리면요 아주 막 분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말은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내가 너 주인이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심어넣는 거예요. 돈 너 이거 마귀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돈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예. 마귀는 계속해서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자존심 꾸기게 하거나 너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너 참지 마라 이렇게 우리 속에서 부추기는 게 마귀라고요. 아멘.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이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인들의 평가, 여론 이런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민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말했는지 여기에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자, 바울 보십시오. 제가 이 바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런 형제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헌신했던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시기심이 막 있어가지고 이 형제를 모함하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모함했어요. 뭐라고 모함했는데 이 친구는 혼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모함하는 친구가 봤어요. 이 친구 집에 어떤 여자가 가서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이것을 동네에다가 선교단체에다가 다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진짜가 너 집에 어떤 여자가 와서 잠을 잤나? 그때 이 친구가 그랬어. 그래서 선교단체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야, 뭔 변명이라도 해봐. 근데 입을 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구겨진 체면을 막 회복하려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 친구는 저 시골에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서 홀로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단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올라와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준다고 어머니가 그 집에 함께 잠을 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갖 악성 루머를 해가지고 막 퍼뜨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억울함을 풀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자, 당시에 빌립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굉장히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울이 없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가 주체 세력이 되자,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하자, 그러면서 막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 소문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소문을 넣어줬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래 우리가 바울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주체 세력이 되자 하면서 그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야, 이 종은요 주인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얼마나 넉넉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종말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새생명 축제가 되었다. 모여라 하면 그냥 모이는 겁니다. 기도해라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모여라. 왜 새벽에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한 명씩 전도하려면 내라. 내는 겁니다. 전화해라. 전화하는 겁니다. 확인해라. 확인하는 겁니다. 밥 먹어라. 밥 먹습니다. 커피 마시라. 커피 마십니다. 4월 28일 새생명 축제다. 데리고 와라 하면 데리고, 하라 하면 하고 앉으라 하면 앉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경민아 한 명 품고 기도해라. 예. 그 사람 만나서 밥 먹어라. 예. 커피 마셔라. 예. 28일날 데리고 온나. 예. 이게 바보 병신 같지만 이게 제일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총괄 리더가 그러대요. 확인해라고. 확인해라고. 예 하고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초청장 6개나 만들어줬습니다. 보내라. 예 하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종은 자유가 없고 종은 소유가 없고 종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 얼빠졌나? 너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종으로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다 주님께 반납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단한 자존심으로,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에는 그냥 하라 하면 순종하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니 우리 모두 자유를 반납한 기쁨으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